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8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현 이란 전쟁의 결과와 그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툴을 갖춘 바사와 구스와 국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아멘. 지금 큰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멀리서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그죠? 호르무츠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통과를 못하게 하잖아요. 통과하게 하는 배들은 중국의 배라든지 이란과의 이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배들만 그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배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유조선에 기름을 싣고 와야 되는데 기름이 통과하지 못하니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죠. 100달러, 원유, 원갤론에 100달러를 넘었는데 200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란도 미국 군대가 있는 곳에, 아랍 다른 나라에 미국 군대가 있는 곳에 미사일을 날립니다. 날려서 거기 대사관들도 피해를 받고 군대도 피해를 받고 또 우리만 죽을 수 없잖아. 그래서 뭐 바레인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나라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오만 이 나라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강대국 미국과 또 이스라엘은 전쟁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스라엘과 겨루는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하는 것인가?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미국이 지금 엄청난 미사일을 쏘마고 있잖아요. 겨우 이란은 드론 하나를 날리는데 드론 하나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드론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미사일을 날리잖아요. 미사일은 최소한 제일 싼 것도 50억이 되는데 이 미사일들이 다 소진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란은 어떻게 되며 미국은 어떻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란이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3년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었어요. 그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뭐 다 쏴 죽이고 거기서 200몇 명을 인질로 데려갔었죠. 그때 하마스와 이스라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게 하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란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란이 전쟁에 참여하면 러시아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에스겔 38장, 39장,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전쟁, 그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하고 제가 3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유튜브로 안 올라갔더라고요. 안 올라갔는데 그때는 하마스지만 지금은 이란입니다. 자,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는지 인자의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하래요. 자, 여러분 마국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예. 자, 여기 마곡이라는 자가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벳.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잖아요. 원래 순서는 햄과 셈과 야벳인데 제 야벳의 아들이 마곡이에요. 마곡에 대해서는요, 문헌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흑해 연안에 가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 땅을 개척했어요. 흑해 연안. 그 고대에는요, 그 땅을 개척하면은 그 땅을 개척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은 흑해 연안의 마곡이 거기를 개척했다고 문헌에 나와요. 요게 흑해예요. 이게 카스피해. 흑해 위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는데, 자,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있대요. 두발이라. 여러분, 로스가 뭐죠? 로스는요, 그 바이킹한테 루스족이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남하해서 키예프라는 곳에 옵니다. 키예프라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 슬라브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복을 해버렸어요.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880년도에 키예프 공화국이 만드는데 이 루스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보라색에? 예, 880년에 키예프 공화국을 건설하는데 그 땅을 키예프 루스라고 했어요. 루스족이 해가지고 루스라고 하는데 러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루스족이 사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스족. 러시아 사람들은 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메섹은 뭐냐? 메섹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요, 모스크바를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스케우라고 했어요. 모스케우인데 이거를 그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모스케우라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메스케우라고 읽었어요. 메스케우 또는 메스카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어식으로 표시하면 그게 메색이 됩니다. 영어식으로 메색이 돼요. 자, 그러면 메색은 뭐냐?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발은 뭐냐? 두발. 자, 여기 두발.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메색이, 여기 러시아의 메색은 모스크바라 그랬죠? 두발은 여기 있어요. 두발은 뭐냐면, 여러분, 러시아가요,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 아시죠? 우랄 산맥을 통해 가지고 우랄 산맥 서쪽은 유럽 러시아예요. 유럽 러시아. 두발 산맥 오른쪽은 동방에 있는 데는 시베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러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근데 이 시베리아 주에 거기에 주도가 있어요. 그게 두발스코라고 합니다. 투발스코. 투발스코인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이제 두발이 되는 거예요. 두발. 두발이 되는 거죠. 자, 이 두발에 뭐가 있느냐면요. 무기 보급 기지가 여기 있어요. 러시아에.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 두발스코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군기지가 있고 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자, 옛날에는요, 키예프 루스가 맨 처음에는요, 이 흑해 위에, 흑해에 한 이 정도 됐는데, 이게 커져가지고, 그 시베리아까지 다 러시아가 다 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마곡 땅에 있는 로스라는 게 뭐예요? 마곡 땅이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와 메섹, 모스크바와 또 두발왕, 시베리아 주에 있는 두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요? 곡이래요, 곡.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를 대적해서 예언합니다. 대적해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물고기를 갖다가 그냥 갈고리로 꿰듯이, 자, 상어를 갖다가 갈고리를 깨가지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듯이, 자, 갈고리를 깼다는 게 뭡니까? 자기 의지예요? 아니면 끌려갔다는 얘기입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끊어야 돼. 완전한 갑옷을 입고. 여기서 기마병이라고 하는데 뭐 에스겔이 뭐 탱크를 보여주면은 그가 탱크인지 알겠어요? 기마병으로 보는 거지. 그죠? 말에 그냥 온 철갑을 다 있었잖아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이 갈고리를 끌어내려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러시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들이 동맹을 해요. 러시아와. 자, 여기서 바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사는 우리 너무 성경이 잘 알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인데 그 이란이라는 국호를 가진 거는 1935년 뭐 이 정도쯤 이란이라는 국호를 갖습니다. 페르시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구스는 뭐예요? 구시, 예, 이디오피아하고 수단. 그럼 붓은 뭡니까? 자, 구시는 햄의 자손이에요. 저 붓도 마찬가지로 햄의 자손이에요. 붓은 누구냐? 리비아예요. 리비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이 하죠? 예, 고메르는 어디냐? 고메르는 여기 벨그라드 아시죠? 벨그라드가 러시아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 거 아시죠? 벨그라드에 가면은요, 호멜이라는 주가 있어요. 호멜주의 주도입니다. 고멜이. 자, 그 다음에 도갈마 아시죠? 도갈마. 이게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이 나라들과 함께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리라. 자,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 치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곡이에요, 곡.
루스의 곡, 그러니까 러시아의 곡,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이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누구를 가서 친다고요? 이스라엘 산에 이르는데 거기에 그 백성들을 치는데 그 백성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2000년 이상이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바벨론에게서 멸망하는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한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국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주권이 없어졌어. 기원전 586년에. 그래서 이들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들은 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잖아.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한 이들은 또 예언과 같이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그리스, 알렉산드로한테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누구 지배를 받죠?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 그래도 그들은 그들 땅에 있었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 근데 AD 70년에 예수는 예언과 같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한,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한 예언과 같이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을 다 죽이고 거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때 엄청난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갔어요. 다 땅을 버리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이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에스겔서 37장 11절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에 대한 환상 너무 잘 아시죠? 37장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불어넣으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이들이 살아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군대를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는 누구냐?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 죽은 자 완전히 뼈가 됐는데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보내신대요. 고국 땅으로 보내죠. 이스라엘은요 2600년 동안 주권이 없어. 그리고 2000년 동안 국토도 없어.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20세기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20세기의 기적. 여러분 20세기의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0세기에 텔레비전이 나왔다. 20세기에 컴퓨터가 나왔다. 20세기에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막 일어나죠. 20세기에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아침은 미국에서 먹고 점심은 영국 가서 먹어. 20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독립한 거예요. 1948년에. 이 땅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1946년도에 여기에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만큼 정착하고 살았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이 땅을 유엔이 준다고 하니까는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 유대인들은 저 땅에 200만 명이 살았습니다. 200만 명이 살았는데, 여러분, 참, 이런 거는 아랍 사람들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보면은요, 이 초록색과 녹색은요, 연두색과 녹색은요,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요 조그만 빨간으로 이렇게 한 게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1억이 넘는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단 6일 만에 이스라엘한테 패전을 당했어요. 패전을 당했는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다 어디 갔냐면 다 도망갔어. 집 사고 이 땅을 다 도망갔어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짐을 싸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경을 완전히 폐쇄시켜가지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2067년 때 팔레스타인이 요거밖에 안 되고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이 전 세계는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를 못 살게 군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보셨죠? 아랍은 이렇게 많아. 이스라엘은 요만해. 전쟁을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먼저 일으킨 적이 없어요. 아랍 국가에서 먼저 와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국가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칼을 벗어났잖아요. 2차 대전 때 너무 많이 죽었어. 600만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 백성이 너무 불쌍하다. 그들에게 땅을 주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데 이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자, 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방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함께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다.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아멘. 여태까지는 한 번도 중동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한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드디어 러시아가 개입해서 이스라엘 치는데, 자, 근데 뭐 한다고요? 짐승과 재물을 얻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치는 이유는 뭐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살릴 만한 보물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봅니다. 자, 일할 때에, 그러면 러시아와 아랍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 칠 때, 그러면 그 강대국들은 뭘 하느냐? 강대국들은 뭐 하느냐? 자, 에스겔 38장 13절에 스바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강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 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싸움은 안 하고 비난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스바 드단은 뭘 말하냐면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안에 스다바 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군과 캐나다와 호주의 군대들이 거기 아직도 주둔하고 있어요. 2004년 이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비난만 하고 있어. 자, 왜 그런지 계속 보겠습니다.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여러분 다시스가 뭐죠? 다시스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죠?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다시스는요,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은 땅끝 해양 무역국가라고 나와요. 땅끝 해양 무역국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세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에 있는 국가가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대영제국. 해양 무역국가가 대영제국입니다. 자,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돼요. 여기 그 부자는 부자를 캐피르라고 하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캐피르라는 얘기는요, 작은 사자라는 얘기예요. 작은 사자. 작은 사자. 자, 여러분, 그러면 작은 사자 말고 큰 사자는 대영 제국이 큰 사자잖아요. 대영 제국의 왕의 인장에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사자예요, 사자. 사자 문양이 있죠? 근데 여기에 젊은 자, 에스겔서 38장 14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에 저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사자들, 사자 문양을 썼던 나라들. 그러니까 대영 제국에 속해있던 나라들이 뭡니까? 미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공격을 안 하고 비난하는데 왜? 지금 보세요, 미국이. 미사일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점점 하기 어려웁니다. 근데 지금 전쟁을 점점 하기가 쉬워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러시아는요, 벌써 얘기했죠. 호르무치 거기 해협을 막아놓고 거기에 기뢰를 깔아놓고 그러니까 유조선이 가질 못해. 기름을 갖고 올 수 없어. 그래서 트럼프가 푸틴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 기름을 좀 줘.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기름 팔아먹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유 수출 제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원유를 누가 갖고 왔습니까? 중국하고 인도, 그런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푸틴한테 너희 기름을 줘. 지금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러시아가요, 이 전쟁 가운데 홀로 이익을 얻는 나라가 있으니 그가 어디냐? 러시아. 중국은 나중에 전쟁 안 해요. 왜 그러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굉장히 지금 그 나라 자체가 분열이 돼 있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 비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세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8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능한 문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따가 빠져나오니까 나중에 파라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니 내가 바보짓을 했네 저들을 왜 내보냈을까 하고 군사를 끌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오는데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는 내가 오늘 애굽 백성 사이에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잖아요. 자, 거기 다른 연합군들을 동원해가지고 동배국들을 동원해 이스라엘 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18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며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사람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또 전염병이 나오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 비행기 가는데 쿠웨이트에서 미국은 쿠웨이트의 아군인데 잘못해가지고 오인을 해가지고 미사일 날려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졌잖아. 미군 비행기.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연합군끼리 막 서로 그냥 공격합니다. 서로 공격해요. 서로 공격해서 멸망하게 돼요. 너무 길어서 우리 그냥 스가랴서 이게 똑같이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기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지진이 여기도 일어난다고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난산이 갈라져 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날에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이제 산이 갈라지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는지 그들이 알게 되죠. 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막 그냥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꺼봉석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예?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핵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박도 떨어지고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막 핵폭탄이니까 핵폭탄 때문에. 자, 너무 많은데 에스겔서 그래서 39장에는요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무기를 다 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이들의 시체를 장사치는데 7달이 걸리고 그들이 그렇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피해를 보느냐, 러시아는요 에스겔서 39장 6절 7절 이걸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그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 보면은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까지 내린대요. 근데 이게 섬이 아니고 영어에서 보면은요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해안에 사는 사람. 원어에 보면 해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섬이 아닙니다. 해안에. 그러니까 나는 큰 도시에 안 사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서울에 안 살고 예산에 사니까 안전해. 가 아니고 해안까지 해안까지 불을 내려버리겠대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다 멸망해 줍니다. 러시아는 이때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한테 붙였죠. 바벨론한테 붙였죠. 그죠? 바벨론한테 붙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은 누가 또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유다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신난다.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한테 따랐구나 가가지고 막 공격하고 죽이고 못 살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스갈에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둔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러시아가 멸망하고 아랍 국가들이 다 멸망해요. 아랍 국가들이 멸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통곡의 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있는 곳에다가 뭘 했느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다가 황금돈 사원을 세우고 자기들이 여기서 알라한테 경배를 해요. 근데 아니 여기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성전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막 염원은 뭐냐면 이 자리에다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깨뜨리고 여기다 성전을 져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랍이 힘을 완전히 잊어버려. 러시아도 잃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제3성전. 자,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요, 예수님이 왕은 동편 문으로 들어간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있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저 그리스도가.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자, 보세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 같이. 자, 이사야서 9장에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 지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평화의 사도가 오는 것을 기다려. 근데 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중동 그 이슬람교들과 이스라엘과 서로 악수하게 하고 이제 전쟁 끝! 3년 반은 그래서 평화예요. 근데 3년 반 후가 되면은요 그가 무슨 짓을 하냐?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여기다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옛날에 이건 모든 예언은요 이중적으로 돼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할 걸 갖다가 벌써 다니엘서에는 그 적그리스도로 오는 자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하고 화평을 하더니 나중에 결국은 무슨 짓을 했냐? 성전 안에서 돼지머리 바치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게 하고 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게 없으면 매매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엄청난 박해가 올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는 목사님들은 막 산에다가 땅을 사두고 거기서 우리 거기다가 예배 드리자고 막 그러다가 거기서 쌀도 해먹고 그냥 고구마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고. 우리 장정희 목사님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밭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 이게요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가 뭡니까? 내가 뭐 준비를 어떻게 할까? 주님 언제 오실까? 그게 아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내가 주님 오시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안 예배하고 있는가?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인에게 화가 있으며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애도 먹었어 막. 아이벤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고 아니 막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것인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순교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성경의 예언과 같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